욥기 38장에서 41장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을 책망하시며 창조에 관한 질문들을 거침없이 욥에게 쏟으셨다. 먼저 욥기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드러난 당신의 초월적인 주권과 지혜를 제시하시며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깨워 주셨다. 그리고 욥기 40장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벳헤못과 리워야단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동물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는 태도는 어리석은 지심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굽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변론 1. 여호와께서 무지한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명령하시다.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너는 누구냐?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남자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창조 세계를 권능으로 제어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이 많거든 대답하여 보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고 그 위에 줄자를 대었는지 내가 아느냐? 땅의 기초가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기쁨으로 외쳤다.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누가 그 물을 막아 한계를 정하였느냐? 그때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고 바다를 가두어 문빗장을 지르고서 명령하기를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지 마라. 너 넘실거리는 파도야 멈추어라. 라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땅끝까지 새벽빛이 비치게 하여 악인들로 악행을 멈추게 한 일이 있었느냐? 새벽빛에 땅이 도장을 찍은 진흙처럼 변하고 그 모양은 주름진 옷과 같이 되었다. 대낮의 햇볕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여호와께서 지구의 신비한 곳들에 관하여 물으시다. 너는 바다의 근원까지 들어갔었느냐?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음부의 문들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들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땅의 넓이를 짐작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빛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내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는 그것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아무렴 알겠지.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내가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보았다면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너는 눈을 쌓아 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환란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빛이 나누이는 곳은 어디며 땅 위의 동풍이 흩어지는 곳이 어딘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누가 폭우가 흘러내려가는 꼴짝이 길을 내었느냐? 번개가 다니는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더 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어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를 낳은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가 낳았으며 공중에서 쏟아지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바다의 표면도 꽁꽁 얼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북두 칠성의 별들을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때를 따라 별 무리를 이끌어내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그 법칙을 땅에서도 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물이 홍수처럼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에게 명하여 나아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번개가 내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겠느냐? 누가 가슴속에 지혜를 주고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자기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 비를 내리겠느냐? 그러면 먼지가 덩어리가 되고 흙은 서로부터 흙덩이가 된다. 여호와께서 동물들에 관하여 물으시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느냐? 젊은 사자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느냐? 그들이 굴 속에 웅크려 있고 숲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 버둥거리며 나를 향해 까까 울부짖을 때에 누가 그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느냐? 욥기 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내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이나 뱃속에 새끼를 품고 다니는지 혹은 새끼를 낳는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서 새끼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은 사라지고 그 새끼들이 튼튼하게 자라서 나가면 어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누가 그것을 풀어놓아 마음대로 다니게 하였느냐? 그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준 자는 바로 나다. 들나귀는 도시의 떠들썩한 소리를 싫어하며 몰입꾼들이 외쳐대는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산들을 자기 초장으로 삼아 돌아다니며 푸른 풀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내 이를 거들어주며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잘 것 같으냐? 너는 들소에게 굴레를 씌워 쟁기를 메울 수 있느냐? 들소가 내 뒤를 따라 밭을 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그것에게 떠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가져와서 내 타작마당에 쌓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타조가 화려하게 날개짓을 한다 해도 공작새의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따뜻하게 덮지만 그것이 들짐승들에 의해 짓밟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다룬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귀수보다 빠르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을 갈기로 옷 입혔느냐? 내가 말에게 메뚜기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콧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 전진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살통은 그 등에서 철커덕거리고 창과 단창은 번쩍인다. 땅을 종횡무진으로 날뛰고 나팔이 울려 퍼져도 멈출 줄 모른다.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힝힝 콧소리를 치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고함 소리와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높이 치솟아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도 내 명령에 따른 것이냐. 매는 아찔한 낭떠러지에 살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이 까마득한 바위 틈에 산다.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내다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하나님의 변론 2. 여호와의 질문에 욥이 대답하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나는 정말 미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미 한두 번 말을 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무능을 말씀하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내 판단을 무시하려느냐? 내가 의로워지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위엄과 존귀로 장식하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어보라. 그리고 너의 넘치는 분노를 쏟아서 거만한 자들을 발견하여 모조리 낮추어 보라. 저들을 찾아 쓰러뜨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 보라. 그들을 한꺼번에 흙 속에 묻되 그들의 얼굴을 천으로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그렇게 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 베데못을 아느냐? 저 베데못을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 같이 내가 그것도 만들었다. 그것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그 허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라. 그 백가죽에 뻗치는 힘살을 주목해보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었고 넓적 다리의 힘줄들은 서로 엉켜있다. 그 뼈는 노쇠처럼 단단하고 그 다리는 쇠기둥 같다. 그것은 내가 창조한 작품 중 으뜸이다. 그것을 만든 내가 그에게 칼 같은 이도 주었다. 산들은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내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곁에서 떼어논다. 그것이 연꽃 아래나 늪 속의 갈대 가운데 자기를 숨기면 연잎이 그것 위에 그늘을 두리우고 냇가 버드나무들도 그것을 둘러싼다. 보라, 강물이 넘쳐 흘러도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턱까지 차올라도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그것을 잡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을 아느냐? 욥기 41장. 내가 낚시고리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의 코를 줄로 낄 수 있으며 그의 턱을 갈고리로 낚아챌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평생 내 종이 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내 어린 소녀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상인들은 그것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의 가죽을 창으로 꿰뚫을 수 있으며 그 머리에 작사를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그것이 날뛰면 내가 다시 그런 일을 할 생각이나 하겠느냐?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지 않느냐? 그것을 흥분시킬 담대한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거 내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그럴 사람은 없다. 내가 어찌 그것의 다리와 그 힘과 위험찬 모습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감히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이 돋아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 등은 방패처럼 생긴 비늘들이 빽빽히 박혀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고 비늘과 비늘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비늘들은 서로 붙어 있어서 나뉘지도 않는다.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고 그 눈초리는 새벽빛 같다. 그 입에서 화염을 내뿜을 때에는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 두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마침 펄펄 끓는 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씩씩거리는 그 입김은 숯불을 피울 정도이니 그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올 만도 하다. 그 목덜미에 억센 힘이 있어 그 앞에서는 차마 놀라지도 못한다. 그 살 가죽은 약한 곳 하나 없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 가슴은 돌같이 단단하여 맷돌 아래짝처럼 강하다. 그 놈이 한번 일어나면 용사들도 그 위세 앞에 기가 꺾인다. 칼로 쳐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철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놋을 썩은 나무처럼 생각하니 화살을 쏘아도 꿈쩍하지 않고 물맷돌을 날려도 그에게는 가벼운 겨에 불과하다. 그것은 몽둥이를 지푸라기쯤으로 여기며 날아오는 창을 비웃는다. 그것의 백가죽은 질그릇 조각 같아서 진흙 바닥에 쟁기질한 것 같은 자국을 만든다. 그것이 뛰어들면 깊은 물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헤엄을 칠 때면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그것이 움직일 때는 지나간 길에 물보라가 날리고 바다에 남은 하얀 거품이 백발처럼 보인다. 세상 어디에도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처음부터 두려움을 모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거만한 모든 것들 앞에서 왕노릇한다. 욥의 결론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심을 본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말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말의 옳음과 진실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의 인내와 순종을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며 또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 당한 고난을 인하여 갑절로 복을 주신다.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신뢰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다. 하나님께서 욥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다. 욥기 42장.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아무도 당신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나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이제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여쭙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당신에 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신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두 친구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키시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욥을 다시 번성케 하셔서 이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자 욥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친지들이 와서 욥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하고 슬퍼해 주었고 각각 금 1조각과 금고리 1개를 욥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14,000마리의 양과 6,000마리의 낙타와 황소 1,000겨리와 당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다. 그리고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다. 욥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 합북이라 하였는데 온 땅에 욥의 딸들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사악한 사람의 결국을 보다. 아삽의 시, 시편 73편.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평안함을 보았을 때 제가 그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건강하고 죽는 순간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하며 폭력적입니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의 재산은 그들의 욕심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한 태도로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늘을 찌르고 혀로는 땅을 휩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뭘 알고 계신가? 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라도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진실로 내가 마음으로 정결케 하고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이 헛되니 이는 제가 온종일 고통을 당하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말하기를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했다면 저도 당신의 아들들의 시대에 죄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두시고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멸절되는지.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오 주님, 당신께서 일어나실 때에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제 육체가 괴로울 때에 저는 어리석었고 당신 앞에서 짐승같이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당신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충고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에 이르도록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당신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내 마음의 힘이시며 나의 분깃이십니다.
당신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니 당신으로부터 음녀같이 떠난 자들을 당신께서 멸하셨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